오늘은 우리의 보내신 예수로서입니다. 우리의 보내신 예수로서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오늘은 우리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오늘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를 따르던 본들, 또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제시된 대원자들과 또 기도의 본, 또 섬김의 본이 된 분들, 또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본보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큰 은혜가 성도 각인에게 임하도록 도와주시고 놀라운 복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틀에, 진리의 틀에 저희가 맞춰져서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빚어지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닮고 싶은 본보기와 모델이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속에 우상이 있고 자신만의 영웅이 있습니다. 10대 아이들만 자신들이 열광하는 스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이틴 스타니, 청춘 스타니, TV에 나오는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만 스타하고 우상이 아닙니다. 직장인들은 맨손에서 시작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기업가들은 거부로 성공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업계의 전설이다. 그쪽 세계에서는 신하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신하다, 전설이다, 그런 거 있죠. 그게 전부 다 나의 롤 모델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고 흠모한 인물이나 영웅이 있다면 그게 누굽니까? 나의 롤 모델을 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저의 모델이나 표대나 본보기 또는 영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음은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표대고 본보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주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따르는 것인가, 주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본이 있습니다. 고난의 본이 있고, 기도의 본이 있고, 섬김의 본이 있고, 믿음의 본이 있고, 인내의 본이 있고, 하여 우리가 따라야 할 본이 있고, 또 절대로 따르지 말아야 할 본, 불신의 본, 악행의 본이 있습니다. 사울왕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친 경계와 경고의 본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아 시작해서 우상 숭배자로 몰락하는 따르지 말아야 할 크리스천들 최악의 본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롯은 육신적인 성도의 본입니다. 탐욕의 길을 따라간 발람이나 반역의 표본인 고라가 있고, 자칭 여대 원자의 이스라엘을 깨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한 이세벨 등도 모두가 악행의 본보기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배움과 훈계와 경고를 위해 본보기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이 카피캣, 따라쟁이들이 아닌 이미테이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분을 생각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요 원칙으로 삼는 겁니다. 주님은 친히 본보기를 남기셨는데 우리에게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빚어지고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그분을 드러내고 내 몸에서 그분을 높이는 겁니다. 그분의 지체로서 또 그분의 가지로서 주님의 생명과 신격과 권능이 또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열매로 드러나든 뭘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1월 1일에 신년설교에서 주님처럼 주님같이 그렇게 이 부분을 좀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완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모델이다. 주님처럼 완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우린 주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린 주님처럼 서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린 주님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워야 됩니다. 우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같이 우린 서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린 주님처럼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린 주님처럼 고난을 받아야 되고, 우린 주님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같이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우린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주님처럼, 주님같이 이 분명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럼 성경의 본보기를 찾아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본보기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본보기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유다서 1장 7절.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유다서 1장 7절은 심판과 멸망의 본보기로서 누가복음 17장 28절과 28절 30절의 본보기로 나옵니다. 심판과 멸망의 본보기,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만 심판은 불경건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의 본보기, 멸망의 본보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한 불로 멸망한 도시로서 마지막 날들이 있게 될 일들의 본보기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사 죄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이 두 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서 본보기로 삼았다. 경건치 않게,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았다. 본때를 보여준 거죠. 본보기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심판의 불로 멸망한 도시들입니다. 소돔의 불법은 교만과 빵의 풍족함과 게으름이 많은 것이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거기는 동성애가 만연했는데 주님은 하늘에서 비와 눈과 우박이 아니라 불과 유황을 내려서 도시들을 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런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일은 그 사건으로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 지 멋대로 사는 살 자들 말, 그들의 본보기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현대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학자들이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았는데 이 본보기를 싹 무시해버리고 이 동성애를 말해 자연스러운 본성이니 비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소돔에 살던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습니다. 롯은 소돔에 살면서 그들의 사악한 행위로 혼이 괴로웠던 사람이고 또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서 2장 8절에 보면 자기 혼을 괴롭게 했다 했죠. 자기 혼을 괴롭게 했다는 말은 롯이 소돔에 살면서 혼이 괴롭힘 당하기도 했지만 자기 혼을 괴롭게 했다 그랬죠. 그거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본보기가 되었다. 하늘의 불로 심판받은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주변 도시들인데 모두 4도시입니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라사가 나오는데 라사가 스보임과 같은 도시입니다. 같은 도시인데 다른 저겁니다. 스보임 라사인데 본래 소알도 여기 포함되어 있지만 롯의 피난처로서 심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유다서에는 이들 도시가 영원한 불로 멸망당한 구체적인 이유 한 가지를 적고 있는데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롯의 날들의 사람들은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 동성애와 수관을 삼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들이 있게 될 일들의 본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입니다. 전례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망한다. 누가복음 17장 28절 30절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노아의 날들이나 롯의 날들에 갑작스럽게 멸망의 심판이 맺습니다.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날까지 멸망이 임할 줄 알지 못하고 있다가 망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이 갑작스럽게 멸망이 임합니다. 성경은 이런 일이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본보기가 되었다. 심판과 멸망의 본보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후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았다. 본보기로 주어졌다. 본보기가 된 것 같다. 합니다. 둘째 본보기는 멸망의 본보기입니다. 멸망의 본보기는 광야의 히브리인들입니다. 광야의 히브리인들. 이번에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히브리인들을 불신의 본보기로 제시하셨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망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일 세대들은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 11절은 5가지 죄와 5번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 5가지 죄, 그 하나님 앞에 지은 5번의 죄와 5번의 심판이 나옵니다. 성경은 출애굽 때 광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쓰러진 5번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멸망한 5가지 죄를 보여줬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신 5가지 죄, 그리고 이들의 5번의 멸망은 탐심, 우상숭배, 음행, 시험, 불평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5가지 죄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 성도들의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의 죄와 불법으로 받은 징계와 심판은 우리가 동일한 본에 빠지지 않도록 주어진 경고입니다. 본보기다. 10장 6절, 고린도전서 10장 6절 탐심의 본입니다. 첫째가 탐심의 본.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런 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본보기가 되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탐심이죠.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들이 악한 것을 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민수기 11장 사건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들이 탐욕에 빠진 사건이 나오는데 그들 가운데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에 빠짐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우리가 이집트에서 마음대로 먹던 물고기와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양파와 마늘 우리가 기억하거니와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니라 하면서 막 울었어요. 응? 먹을 거 없다고.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이 너무 기억이 나고 말이에요. 그때는 마음대로 먹었는데 왜 광야에 와서 이 맛없는 만나만 먹고 있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탐심이다, 탐욕이다, 탐욕. 악한 것을 탐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탐욕에 빠졌고 이집트에서 나온 걸 후회했습니다. 이집트가 그리웠어요. 응? 먹는 것만 하나는 거기가 훨씬 좋았다 이거예요. 먹는 거 하나는 거기가 훨씬 좋았다요. 응? 그게 먹고 싶다 말이죠. 그게 먹고 싶다. 예수 믿고 나서도 크리스천들이 많이 탐심에 빠집니다. 그때가 모든 TV, 영화도 있고 말이죠. 나이트도 가고 그때가 뭐 마음대로 맥주도 마시고 질겅질 씹던 그때가 좋았다 이런 사람도 있죠. 응? 여기 와서 뭐 재미 하나도 없다 이런 거. 응? 여기 와서 재미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기를 주셨지만 고기 먹으면서도 우린 마늘, 부추, 양파 이런 게 지금 먹고 싶은데 뭐 고기만 내려주신 애가 씹으면서 또 욕을 했어요 하나님께. 먹으면서도 자기 욕심에 떠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시편 106편 14절에 이 사건을 걸어서 광야에서 크게 탐욕을 부리고 그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했습니다. 탐욕과 탐심은 모두 악한 것으로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악한 것들을 탐한 같이 악한 것들을 탐하지 말자 이렇게 지금 탐하지 말자 경고죠. 본보기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두 번 7절 우상숭배에 본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광야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우상숭배자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한 것 같으니라. 광야의 히브리인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벌거벗고 춤을 추고 놀았어요. 시편 106편 19절 20절에 이 사건을 기록하기를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 부어 만든 형상에게 경배함으로 이처럼 자기들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모습으로 바꾸었도다. 주님 밑에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40일간을 금식하면서 중보기도를 해서 겨우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성경은 그들 중에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라. 악한 본입니다. 멸망의 본이에요. 세 번째 본이 뭐죠? 고린도 10장 8절에 음행의 본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음행했다. 광야 히브리 백성들이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팀의 사건입니다. 모압의 대원자 발람은 발락의 부탁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있는 계략을 내었는데 스스로 죄를 지어서 멸망하게 하자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자신이 감히 저주할 수가 없게 되니까 어떻게 이들을 멸망하게 할까? 이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스스로 멸망하게 하자 이거예요. 민수기 25장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팀에 머무르며 백성이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하니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에 백성을 부르매 자 우리 신전으로 오시오 먹고 마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바알볼에게 연합하였으므로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 향해 타오르니라 했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죄를 져서 멸망하게 하는 계략을 내는데 대성공이었습니다. 모압은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절하고 모압의 딸들과 행음하기 시작했어요. 신전 창녀들을 풀어놔가지고 말이죠. 막 행음하기 시작했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을 스스로 죄를 짓게 함으로 심판받게 합니다. 그들은 음행하다가 이날 하루 23,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한다. 그거 바로 불신의 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죄들을 짝짝 말한 거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런 사건은 엄중한 경고의 본입니다. 구약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은 우리의 본보기와 배움과 경고와 훈계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거죠. 하지 말자. 이거. 네 번째 시험의 본이죠. 10장 9절입니다. 고린도 10장 9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들 중에 할 때는 이건 출애굽한 히브리인들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의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물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일은 뱀들에게 멸망당하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말씀대로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는데 그중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번은 주님께서 직접 치신 거예요. 이들이 치신 건데 이 5가지 사건은 너희들이 바로 멸망하는 사건이다 이거죠. 멸망하는 사건이다. 5번째가 불평의 본입니다. 10장 10절.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같이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다 뭐였다고? 멸망했다. 멸망을 당하였으니 불평이 얼마나 큰 죄고 주님이 어떻게 다루시는 죄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을 다 들으셨고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악한 보고를 한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듣고 불평한 백성들에 관한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에 모세가 보내매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이 불평하게 한 사람들, 그 땅에 관해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 사건입니다. 주의 약속과 말씀에 불평한 것이 바로 멸망당할 죄고 주님은 그들을 모두 광야에서 소멸시키셨습니다. 너희는 그들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 말씀은 그들이 본보기로 삼아서 주와 그분의 말씀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경고의 본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있었던 5가지 사건, 멸망당한 5가지 사건, 그들이 심판받은 5가지 사건을 들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됐다? 예,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모든 일은, 이 5가지 사건은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모든 일, 즉 탐심과 우상숭배, 음행과 시험과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고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그런 본보기들을 남기셨고 성경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본보기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배움과 경고와 훈계를 얻어야 됩니다. 이런 본을 딱 보고도 아무런 배움이 없다. 그럼 그게 사람은 멸망당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명철이 없다는 것이 뭐냐면 배움이 없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없다. 그건 전부 다 멸망당할 짐승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셋째, 세상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본보기입니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분리되어야 되고 세상에 속한 정력들을 거부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끌어야 됩니다. 세상에 친구가 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히브리인들에게 세상을 본받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죄와 불법과 악행을 보고 들으면서 그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4절, 신명기 12장 8절, 출애굽기 23장 24절, 신명기 12장 8절, 출애굽기 23장 24절.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든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들을 말해 주셨습니다. 본받으라가 아니라 본받지 말라요.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말라? 본받지 말며 오직 그들을 철저히 되었고 그들의 형상들을 완전히 부술지니라. 본받지 말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이 말씀대로 이 교도들의 종교 행위와 간섭을 보고 따르지 말아야 한다.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전이나 형상들은 철저히 되었고 완전히 부숴야 됩니다. 신명기 12장 8절 지루합니다. 신명기 12장 8절 신명기 12장 8절 또한 너희는 우리가 이날 여기에서 행하는 모든 것 즉 무엇이든지 각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본받아 행하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요즘 사순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본받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순절, 오순절 이런 거 있죠. 그 전부 다 이 교도의 풍습입니다.
그런 것들은 본받아 행하지 말라고요. 본받아 행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는 예가 없어요. 그런 거 본을 떠서 행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고요. 그들의 행위를 본받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따라 행해야지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본받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교도들이 하는 일을 따라서 행해서는 안 돼요. 로마 캐톨릭 한다고 따라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회는 이렇게 하더라.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장로교회 이렇게 하더라.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성경에 안 나오는 이야기들 하지 말라고요. 본받아 행하지 말라고요. 본받아 행하지 말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뭐랄까 부활절 안 지킨다고 목사님이 큰 결단해서 부활절 안 지키고 크리스마스 안 지킨다고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발칵한 거예요. 왜 그런 교회 절기를 안 지키냐? 그 교회 절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절기 없어요. 성도들이 발칵해가지고 막 우리 목사 이다이다 그러고 막 난리 쳤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좀 웃기죠? 그 성경에 있는 대로 하니까 오히려 열받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이 없는 각 사람은 무엇이든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해요. 자기 눈에 판단 기준이 없는 사람은 남 하는 거 따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의 가치 기준, 그 결정을 성경에 따라야 됩니다. 본받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은 주께서 본받지 말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완전히 그냥 카피캣이었어요. 본받아 행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4절에 그 땅에 또한 남색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모든 가증한 일을 본받아 행하였더라. 본받아 행하였더라. 야, 저쪽 민족 저 사람들은 저런 짓을 잘 하던데 그게 문제가 안 되나 보다.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본받아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남색하는 거였어요. 하나는 또 뭔지 아세요? 더 끔찍한 거예요. 인신공양이었습니다. 인신공양이었어요. 자기 아들들을 불을 통과시키는 그래서 아들 불태워 죽이는 겁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걸으며 또 참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여러 산단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 나무 밑에서 분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이 말은 이스라엘이 이교도들의 선교지로 전락한 겁니다.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일은 율법에 엄히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악한 문을 쉽게 외웁니다. 이들은 아이들을 불을 통과하게 하는 일뿐 아니라 불 속에서 태웠습니다. 역대기 28장 3절에 보면 불에 태웠다고 되어 있어요. 참으로 끔찍한 일이 자행된 겁니다. 또한 산단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밑에다 희생물 드리고 분향하는 일도 다 보고 배운 겁니다. 다 보고 배운 거예요. 열왕기 21장 2절에 그가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이교도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 주의 눈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였으니. 이런 일은 무지한 백성들 사이에서만 있던 일들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모두 우두머리들도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받지 말라는 것들을 본받아서 행함으로 멸망했습니다. 넷째, 불신의 본입니다. 불신의 본, 구약의 히브리인들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나 순종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이죠. 그 불신의 본이죠. 그 히브리인들, 광야 히브리인들이나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불신의 모델입니다. 불신의 모델. 구약의 히브리인들은 후대에 불신의 본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부터 불신으로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반복해서 주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불신의 본을 남겨두었습니다. 왕정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 아래 살던 이스라엘의 실패와 불신과 불순종을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에 말라기서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커스, 저주란 단어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하던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은 불신의 본을 남겨놓은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된다. 다섯째, 고난 단어가 인내의 본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바락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너희가 죽인 바락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약 성경 전체의 대언자들이 받은 고난과 그 죽음, 피 흘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세대에서나 대언자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짓 대언자들과 달리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은 고난당한 것과 인내의 본입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0절. 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대언자들을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대언자들은 두 가지 본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이다. 성경은 대언자들 중에서 핍박받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말하기를 조상들은 대언자들을 죽였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여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했습니다. 이것은 과장법이 아닙니다. 너무 과장해서 말한다 그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었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2절에 유대인들은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하였으며 유대인들은 뭐 했다고요? 자신들의 대언자를 죽였다요. 주 예수님과 자기들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핍박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 자들이 되어.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너희 자신에게 스스로 증언한도다. 너희가 대언자들을 죽인 자손이다. 대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이다. 조상들은 뭐 했다? 대언자를 죽였다. 대언자들은 고난받는 그 피흘림, 고난과 피흘림의 번복이었다는 겁니다. 그 대언자들이 고난당하는 것과 인내의 본임을 증언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이들을 고난과 인내의 본으로 삼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고난을 이기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들은 고난을 받는구나. 주의 이름으로 말한 자는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그건 아벨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벨 때부터. 그건 어느 시대나 변함이 천연왕국 이전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래요. 자, 여섯째 인내의 본입니다. 인내의 본. 인내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은 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범죄하지 않고 참고 견뎠습니다. 욥의 고난, 욥의 인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보라 참는 자들을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니라. 욥의 인내를 여러분 들으라. 그 본으로 삼으라 이거죠. 욥의 인내를 들었다면 그 욥을 인내의 본으로 삼아서 참는 자들이 되고 견디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그들을 행복한 자로 여기라 이거예요. 그 욥과 같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고난을 당할 때 그 인내의 본으로 삼으라 이거예요. 견디는 자는 뭐라고요? 행복한 자다. 견디는 자는 행복한 자다. 참는 자를 우리가 행복한 자로 여기나니 참는 자를 행복한 자. 발칵하고 덤벼드는 게 행복한 자가 아니에요. 대받아치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닙니다. 참는 자가 행복한 자. 참고 견디라. 욥이 본복이다 하는 겁니다. 일곱째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기도의 본입니다. 기도의 본. 기도의 본으로 제시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기도의 본 엘리야죠.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을 닫고 열었던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입니다. 특별한 슈퍼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배교한 이스라엘의 회심과 부흥을 위해 기도했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했고 또다시 기도함으로 하늘을 열어 비가 오도록 했습니다. 그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본이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무엇이든 응답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주께서 실행하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끈질게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 돼요. 성지를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성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다. 우리와 동일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비가 오지 않길 간절히 기도했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신명기 말씀 따라 하늘을 닫아 주시도록 말씀에 따라 기도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내 말 잊지 않고는 다시 비가 오지 않으리라 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 안 온다고. 그런데 갈멜산에서 바알의 대원자를 다 때려 죽이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부흥이 올 줄 알고 사실 그때 기도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 당장 이제 백성들이 드디어 하늘에서 불을 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믿었으니까 내일부터 당장 어떤 예스라엘에 큰 변화가 있을 줄 알고 그날 당장 기도했죠. 그래서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그래도 그 다음날 도망갔지. 이스라엘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와는 달리 엘리야는 하늘을 열고 닫았는데 백성들의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엘리야 기도와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도망을 쳤던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는 기도해 본 엘리야예요. 기도해 본 엘리야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열렬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의인의 그 효과적이고 뜨거운 기도, 열렬한 기도는 역사님이 많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 본 엘리야죠. 인내해 본 욥, 기도해 본 엘리야. 고난당하는 것, 고의하게 되은 자들, 뭐 이런 겁니다. 광야 히브리 백성들처럼 되면 안 되고요. 이제 9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신약의 크리스천들의 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따르는 것이 가장 잘 따르는가? 그 따르는 자들의 본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모범이 된 사람,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지 본을 남겨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바울 사도 지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나를 따르는 자. 그 나를 따르라는 말이 그 의미가 뭐 나를 교주로 삼아라. 예수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 이런 말은 아니죠. 그건 신성모독이죠. 그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은 11장 1절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11장 1절.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완벽한 본보기고 이상적인 예가 바울이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면 누구처럼 따르면 되겠습니까? 바울처럼 따르면 된다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를 따랐던 예가 사도 바울에서 발견됩니다. 이렇게 따르면 된다 이거죠. 성경은 성도들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거침이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 이건 성령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바울처럼 모든 성도는 바울처럼 되면 된다. 바울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같이 그렇게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또 너희가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우리를 본보기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샘플로 삼으라 이거죠. 그리스도가 당연히 모든 것의 본이고 그 본이신 예수는 우리가 어떻게 따랐는가 본보기가 바로 바울이다 이거죠. 우리는 바울과 더불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면서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보기다 이거죠. 그 바울처럼 예. 10번째 섬김의 본입니다. 예수를 쏩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당시 종들이 주인에게, 아니면 종들이 손님으로 온 귀인에게 하던 일입니다. 근데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서 일을 했다 이거야. 주와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준다. 이 말이야.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 너희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되나?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서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라. 주님께서 이 일을 그냥 말로 가르치시거나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직접 몸으로 행하신 것은 본보기를 주시기 위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이 말도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것 같이 행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내에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되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크리스천들은 전부 다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몰라요. 교회 학사 정말 너무너무 잘났어요. 너무너무 잘났어요. 그럼 뭐 조금만 자기가 의견 안 맞으면 뭘 하냐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다고 좀 더 배우셔야 된다. 공부 좀 더 해야 된다느니 뭐 말투가 보면 말이죠. 이거 뭐 전체 듣는 사람 시험 들어요. 듣는 사람 시험 들어요. 전부 다 남을 나보다 한참 낮게 여기는 거죠.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하는 거는 만인이 아는 거고 내가 모르고 나 혼자 모른다고 생각하라 그래요. 내가 아는 건 남들 다 안다고요. 남만 아는 것 같은데 내가 아는 이야기 남들도 다 아는 이야기예요. 내가 모르는 건 지 혼자 모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며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함으로 왕가의 복을 성취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된다요. 그 주님께서 본보기로 내가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게 하려고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건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라는 건데 서로에게 복종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주님의 명령이지만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것도 주님의 명령입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라. 서로가 어떻게 서로에게 복종합니까? 서로가 남이 나보다 낮게 여기 복종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섬김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어요. 주님은 섬김의 본을 남겨두셨습니다. 13절 14절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다. 주와 선생인 내가. 그러면 주와 선생이라 그 선배인 내가, 신앙 선배인 내가, 뭐 사회적으로 더 지위가 높은 내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주와 선생인 내가 발을 씻어줬는데, 주와 선생인 내가 발을 씻어줬는데, 뭐 나이다 이 나이에 내가, 그건 아무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죠.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줬다. 종처럼 발을 씻어줬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발을 씻어준다. 서로 복종한다. 서로 섬긴다. 서로 사랑한다. 서로며 서로. 크리스천의 신앙은 다 서로의 일방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이고 지체를 자꾸 모이는 건 서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독야청정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신자라는 것은 모두가 서로가 서로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서로 지체이니라. 서로 지체이니라. 섬김의 본 예술서군 11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우리의 본을 남기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본을 남기신 그리스도. 본을 남기셨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일이 뭔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본을 남기사 따라오게 하셨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지 보십시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일이 뭡니까? 그 일은 고난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발자취는 우리가 따라야 할 고난의 자취입니다. 고난의 발자취입니다. 그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삶이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은혜로 되는 일이죠. 제자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발자취를 남겨두셨다.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 본을 남겨주셨다. 그럼 이것이 전부냐? 이거 전부 우리는 남을 따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선한 행위의 본 우리 자신입니다. 크리스천 선한 행위의 본은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모델이 되고 본을 남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디도서 2장 7절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이 모든 본을 받아서 본을 따라서 우리가 경고, 훈계와 배움을 얻어서 우리 자신이 바로 본을 남겨야 된다. 우리가 자신을 본으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디도서 2장 7절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내 자신을 보이라. 내 자신을. 크리스천은 모든 일에서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야 됩니다. 남 이야기 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자신을 보이라. 네 자신을. 우리는 자신을 본보기로 보여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본보기로 보여라. 우리는 보여줘야 할 무엇이 있습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돼. 뭐 보여줘야 돼? 본문 나오네요. 선한 행위,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 신중함, 성실함. 이 네 가지를 보여주라 이거예요. 너희 자신을 이 네 가지에서 보여주라고. 선한 행위 보여주라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앞으로 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오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자신을 본으로 만든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자기 자신을 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본으로 보여야 되고 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본으로 만들어야 된다. 바울은 사도로서 권한이 있었지만 자신의 권한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본보기로 삼아서 후대의 사역자들이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후대의 크리스천들이 그와 같이 행하기를 원했다. 그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떼를 돌보는 일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확실히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본보기로 만들어야 되고 본보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 나를 보라 그래요. 나를 보라. 나처럼 하면 된다고요. 나처럼 하면 된다.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되냐 그러면 내가 믿는 거 잘 보고 그대로 하라 그래요. 내가 믿는 거 잘 보고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하라 그래요.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따라하면 된다고. 나처럼 살라 그러라면 나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너는 나처럼 살지 마라. 그런 분들 있잖아. 너는 나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너는 네 마음대로 알아. 이런 유언을 남겨서는 안 되죠. 응? 그죠? 디모데전서 4장 12절. 아무도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성도들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본보기로 보이고 내 자신을 본보기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본이 되라 이랬습니다. 몇 가지. 디모데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영과 믿음과 순결에서 6가지네요. 아까 디도서에서는 뭐죠? 선한 행위의 본을 보여서 교리와 신중함과 성실함이었죠. 본이 되라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뭔가를 보여달라 그래요. 우리에게 보여달라요. 내 믿음을 보여달라. 네가 진짜 사랑을 보여달라요. 온유를 보여달라요. 보여달라. 뭔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라 그러면 보이라. 선한 행위를 보여주라. 보이라고. 보이라 말씀합니다. 우린 크리스천들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본보기들입니다. 보여줘야 된다. 그 뭘로 보여주면 믿음이나 사랑이나 안 보입니다. 모든 건 그 열매로 보입니다. 열매로 행위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라요. 우린 그렇게 만들어요. 우리 행위의 본들을 잘 보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하라요. 그렇게 하라.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크리스천의 삶이다. 우리는 그냥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다 모델이 있고 전례가 있어요. 그 가장 모델 단위 예수 그리스도죠. 그 모델을 다 예수를 딱 보고 또 그걸 따른 사도들을 보고 대언자들을 보고 잘 보고 따라하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라요. 그래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라. 그래서 등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면 됩니다. 발자취를 남겨주면 뒤 사람 따라오는 거죠. 발자취를 남겨주면 뒤 사람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본으로, 또 우리가 본으로, 우리의 본, 우리가 본입니다. 우리의 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본인 대언자들, 사도들, 또 우리가 본을 남기자, 우리가 본이 되자, 이렇게 우리의 본, 우리가 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본보기로 만들자.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를, 우리한테 이 일을 행하시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진리의 틀, 교리의 틀에 잘 맞추어지고 하나님께서 빚어나가신 형상으로 저희가 빚어져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이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를 어떻게 따르는지,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바로 그들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늘 묵상하고 그분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